말씀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 전후서는 상황적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인 상황, 평화로운 때 일반적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지금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과 또한 이를 케어하고 살펴보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려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이지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삼자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제시했던 서신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과 공격의 화살에 대한 신앙적인 방어이자 목회적인 소신을 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적대자들이 있었는데 이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목회 소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사도적인 그러한 자세로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그의 생각과 신앙의 조언을 더 듣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던 사람들, 이 모두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전에 보낸 서한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을 지원하는 한편 교회에 스며들어 와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리를 부패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5장 어제 말씀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하나님과 화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는 주제와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앞장에서의 영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서 특징적인 화해시키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사장시키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입되어 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도를 반대하고 배척함으로 교회에 자꾸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하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역자들의 사역의 목적은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의 복음,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복음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어떤 헌신이나 사역은 그릇된 인도가 되어질 뿐이고 가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사역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사역이 모든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과 조금 다르다고 배척하고 제외시키고 자기 주장과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사실 이 적대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도 동역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지만,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모든 갈등의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힘써야 합니다라고 경고하며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적대감을 보이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뜻이 맞고 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너에게 무슨 자격이 있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사역을 위해 그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은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이것을 위한 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서 드러나는 진정성과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 사이의 화해와 평화,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참다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모습에는 이 화해와 하나됨, 평강의 사역을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고, 성령의 감화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였음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일이었고 나는 거기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수치를 받든 영광을 받든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근거로 2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원의 때가 지금 이런 화해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화해와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화해와 사역을 깨뜨리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버리고 하나 되고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말들을 대비하면서 진짜 사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이제 부정적인 표현들을 먼저 하죠. 예를 들면 8절에 보면 영광을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부여된 그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이며 나는 그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오래 참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화해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듯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와 함께 고난을 견디며 화해의 제물이 되는 사도들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이 화해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여서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들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록회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영적 어버이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후세들에게 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기둥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성록회 어르신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케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익과 내 계획과 내 만족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내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며 함께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화해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욕과 또한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겸손과 또한 헌신과 또한 나를 내려놓는 희생의 그러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록회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애쓰시고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록회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의 어버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기둥들로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꿈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귀한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갖춰가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화해하며 화목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또한 나를 헌신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상록회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어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참 기도의 기둥들로서 모든 후세들의 모범이 되므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공동체로 매 순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위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모든 후대에게 귀한 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을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